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방송으로 이 화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는 그 평강이 이 저녁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10장 17절부터 있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7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사사기 10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가 이제 등장하고요. 그 돌라와 야일이 다스리는 그 45년 기간의 그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야일이라는 그 사사가 죽고 난 이후에 또다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을 빠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빠졌던 그 우상 숭배의 모습은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죠. 예전에는 바알과 아세라상 그러한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만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던 우상은 그 주변 나라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을 다 섬겼습니다. 그 섬기는 우상의 이름만 해도 7 우상이 넘어요. 그렇게 극심한 타락 속에서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셔가지고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그런데 감사하고 또 다행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 이상 보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호의 손길을 거두셨을 때, 그들이 또 이방 나라의 압제를 당할 때 그 고난과 공고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회개와 자복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때는 보통 지금까지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을 때 즉시로 사사를 보내어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지금까지의 이야기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다는구나 하고 포기하거나 다른 신을 찾거나 하지 않고 계속 매달리죠.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분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면서 계속 하나님 자락 이렇게 붙잡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부모는 결코 자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나가, 넌 내 자식 아니야, 때로는 정말 해서는 안 될 말도 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럴지라도 자식은 너 내 자식 아니야 했으니까 나 이제 엄마 아빠 자식 안 할래요, 이게 아니라, 또 나가 했다고 해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런 엄마 아빠의 그 부모님의 마음 아픔을 이해하고 계속 바지끄덩이 붙잡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가 배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근심하시니라는 말씀으로 지난 시간까지 보았는데요. 오늘 17절에 그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결단하고 정말 삶이 이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때에 무슨 일이 발생했다고요? 암몬 자손이 쳐들어온 것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고, 거기에 대항하여 이스라엘도 미스바에 진을 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어떤
지난날에 잘못된 생활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설 때 모든 게 다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변화될 것이라는 어떤 그런 기대를 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날에 어떤 잘못된 삶, 하나님을 떠났던 삶, 거기서 돌이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이제 내 삶의 어떤 변화, 급작스러운 어떤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지만 그러나 현실은 오늘 이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더 큰 위기와 풍랑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때에도 역시 믿음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지난 옛 삶에서 돌이켰을 때 갑자기 우리 앞에 뭐 광명한 삶이 펼쳐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풍랑 속에 어쩌면 더 큰 위기 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럴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변화하며 개혁을 했지만 그때 암몬 자손이 쳐들어온 것이에요. 더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18절에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이렇게 이제 10장에 마칩니다. 이제 그렇게 서로 암몬 자손과 이 이스라엘이 서로 대적해서 마주보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이 원문에 보면은 누가 그 사람인가 이제 그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나가 싸움을 시작할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 그 사람인가?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옛날 이렇게 싸움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요즘처럼 뭐 이렇게 엄폐 해가지고 숨어가지고 뭐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뭐 지금은 그렇게 숨어서 싸울 수밖에 없죠. 이렇게 노출하면은 뭐 총 맞아 죽거나 뭐 폭탄 맞아 죽는데 옛날에는 그냥 다 나와서 들판 같은 데서 서로 이렇게 모든 병사들이 마주보고 그죠? 그리고 보통 보면 또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삼국지 같은 데서도 이렇게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장수, 그 군대를 대표하는 제일 힘세고 용맹한 장수가 대표로 이렇게 딱 한 사람씩 나옵니다. 그리고 뭐예요? 서로 이렇게 싸우죠. 이제 그 대표하는 장수들끼리. 우리가 그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도 이제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싸움에서 1대1 싸움에서 이긴 나라가 그 싸움에서 이길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 자신들의 대표하는 그 용사가 그 장수가 이겼다는 것은 그 뒤에 있는 군사들에게 엄청난 힘과 그 사기를 주는 일이거든요. 반면에 졌으면 아이고 하고 또 뒤에 있는 군사들은 또 사기가 떨어지고요. 이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승리 요인 중에 하나가 사기예요. 사기가 높은 군대가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위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누가 그 사람인가?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하고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 다윗과 같은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죠. 오늘 교회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누가 그 사람인가 하고 그 일에 맞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찾을 때가 있어요. 누가 그 사람인가 할 때 우리 어떻게 하죠?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죠. 누굴까 도대체? 누가 이 선교의 일에 누가 앞장설까? 누가 이번 이 사업에 누가 이 책임지고 일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주변을 두리번거리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뭘까요?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손을 드는 사람을 원할 것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이 화요일 비 오는 이 저녁에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적어도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또 방송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의 일을 하기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사람, 가장 최선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준비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누가 그 사람인가 했을 때, 자 이제 여기서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암몬 자손이 이제 길르앗의 진을 쳤고 이스라엘 자손도 미스바의 진을 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이 진을 쳤다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도 미스바의 진을 쳤는데 18절에 보면은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이렇게 서로 이르되 하고 길르앗 사람들이 꼭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도 보면은 길르앗 사람들이란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여기 이 지도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지난 우리 안식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중해 요 오른쪽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제 분배받은 땅의 모습입니다. 저 위에 있는 파란 곳이 이제 그 갈릴리 호수 요단강 밑에 있는 게 사해. 저것만 딱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 서편, 요단강 동편. 근데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두 지파 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잖아요. 두 지파 반 사람 중 여기 갓 지파가 그 분배받은 땅 저기가 길르앗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르앗 야베스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것이 저기에 있고, 그러니까 저기 옆에 암몬이 저 옆에 이 길르앗과 이제 밑에 이제 루벤 그다음에 므낫세 반지파가 위에 있는데 저 암몬이라는 족속과 이렇게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저 갓지파가 속한 길르앗이에요. 그러니까 암몬이 쳐들어왔으면 어딜 쳐들어왔겠어요? 저 요단강 넘어가지고 에브라임이나 유다를 쳐들어왔겠어요? 아니에요. 바로 그 경계하고 있는 길르앗을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 아까 보았지만 암몬이 길르앗에 진쳤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는데 그 길르앗 저기에 이제 진을 치고 이제 그 길르앗 사람들이 제일 이제 뭐예요? 직접적인 이제 싸움의 최선봉에 쓴 것입니다. 제일 피해를 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진짜 방백들이 이 싸움에서 누가 이 암몬 자손과 더불어 싸우려 하면서 이제 사람을 찾기 시작한 것이고요. 요 밑에가 이제 모압과 암몬은 거의 이제 같이 등장합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이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요 이제 11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1장에 이제 입다가 등장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표해서 저 암몬과 싸우랴 했을 때 그때 이제 입다가 이제 어떻게 등장하는지. 근데 여기서 입다가 등장하는 그 배경은 이전 사사들이 등장하는 배경과는 좀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압제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하셔요? 사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금까지는 전에 우리가 기도원을 봐서도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게 사사를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셔가지고 그 압제와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지금 여기 입다를 지금 누가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절에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자, 여기 이 마지막에 누가 그 사람인가 하는 질문에 이 11장을 시작하면서 길르앗 사람 입다가 큰 용사라고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누가 그 사람인가에 그 사람은 누구다? 예,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입다가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그 옛날 고전 소설에 누가 좀 생각나시는 사람이 있나요? 홍길동, 그렇죠? 저도 이 내용 보면은 꼭 홍길동 이야기랑 너무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홍길동이나 입다나 다 이 운명이 참 기구한 운명으로 태어나죠. 어머니가 이 기생이었어요. 이 입다는 여기 이제 기생인데 이 원문에 있는 다른 번역서들을 보면 다 창녀로 번역을 합니다. 그냥 후처나 첩의 자식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홍길동도 보면은 본처에게서 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그 서자의 서름 속에서 자라다가, 근데 이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그 본처 적자의 아들들에게서 아주 미움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자라난 다음에 입다를 쫓아내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너는 우리랑 똑같이 유산받지 못한다. 너는 이 첩도 아니고 기생의 자식이, 창녀의 자식이 감히 어디서 우리 같은 한 아버지의 그 몫을 받으려고 하냐 하면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따돌림 당하고 집에서 쫓겨나는 이야기가 이 홍길동의 이야기랑 참 많이 비슷하고, 나중에 홍길동처럼 이 입다도 이 정말 이 어려운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야기도 참 비슷하고. 근데 이 입다가 형제들에게서 쫓겨나서 돕당에서 그게 돕당은 이제 살기 힘든 산악지대였어요. 근데 거기서 살았는데, 그런데 여기 3절에 보면은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잡류들이 모여들었다고 그래요. 그 다윗도 그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 성경 그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은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의 원통이 가득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여서 함께 그렇게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은 이 입다가 그렇게 쫓겨났는데, 그래서 돕당 그 척박한 땅에서 피해서 살고 있는데, 여기서 잡류들이 그에게 모여든 것을 보면은 입다가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음을 좀 알게 돼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든, 어떤 사람에게 모여드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에게 어떤 비범한 능력이나 어떤 지도력, 어떤 리더십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밑으로 모여드는 것이거든요. 여기 잡류라고 했는데 여기 잡류는 이제 히브리 원어에 보면 할 일 없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백수, 건달, 백수 건달 정도의 아마 해석이 되겠죠. 그런데 어찌됐든 어떤 사람들이든 간에 이렇게 사람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었다는 것은 하여튼 입다가 보통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이제 이때가 이제 바로 좀 전에 그 10장 그 마지막 절 17절 1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는 그때에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다라는 그때입니다. 그때 그 전 상황을 이제 입다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이야기하고, 요 얼마 후에 이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가 이제 그때 이야기예요. 누가 우리를 대표해서 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는 그때죠. 5절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길르앗 장로들이 이제 여기 나오죠.
이스라엘 장로들이라고 나오지 않고 직접적인 이제 침략을 받은 그 길르앗 장로들이 이제 발벗고 나섭니다. 그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그러니까 이 다급한 이 길르앗 장로들이 돕당에서 거기서 그 살고 있는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비록 기생의 아들이고 그를 따르는 무리가 잡류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좋은 무리는 아닌 것 같아요. 어찌됐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 입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모이긴 했어요. 그 암몬 사람들과 싸우려고 미스바에 이제 이스라엘도 진을 쳤거든요. 중요한 거는 군사가 아니라 그 군사를 지도하는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도자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지도자를 찾다가 그 입다가 어떠냐? 그래, 입다는 괜찮을 것 같다 하고 가지고 입다를 데려오려고 보낸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라는 것이죠. 그런데 입다는 이들이 이렇게 왔을 때 그게 좀 달갑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도 이렇게 미덥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도 나오지만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아까 그 입다가 집에서 쫓겨날 때는 형제들, 그 형들에게서 쫓겨난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말을 보면은 이 입다가 쫓겨날 때 그 가족뿐만 아니라 그 길르앗성 사람들도 역시 그 일에 가담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너희들이 내 아버지 쫓아내지 않았느냐 할 때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처럼 얘기한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 입다에게는 상처가 있어요. 자기 집에서 쫓겨났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형제, 동포들에게서도 자기는 쫓겨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려움 당했다고 나에게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니까 좋습니다. 한번 갑시다. 뭐 아무리 내 군대 장관 한다고 해도 그게 쉽게 이 마음이 돌아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입다의 입장에서는요. 근데 이제 8절에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처음에는 그냥 우리의 군대 장관으로 우리의 장관으로 이렇게 이야기 왔는데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이제 싸우고 난 다음에 그냥 장관은 뭐냐면 전쟁이 끝나면 이기면 이제 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입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급하니까 나를 찾아왔지만 혹 싸움에서 이긴 다음에는 또 나를 예전처럼 헌신짝처럼 버리겠구나. 이제 아마 그런 또 마음에 의심을 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그렇게 이 입다가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부정적으로 이 길르앗 장로들은 이제 싸움이 끝난 다음에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라, 이제 지도자가 되달라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말에 10절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제 이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저는 여기에서 이제 처음에 1절에 나왔던 그 길르앗의 그 용사, 큰 용사 입다라는 그 표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입다를 큰 용사라고 했을까요? 처음에 그냥 소개할 때 기드온에게도 이제 그러한 명칭을 썼죠. 하나님께서 직접
큰 용사여, 그 포도즙 틀에서 그 미디안 사람을 무서워가지고 숨어서 그 탈곡하고 있는, 미리삭을 까부르고 있는 그 나약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여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의 모습을 보고 큰 용사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있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줌으로 변화될 그 기드온을 보고 큰 용사여라고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성경은 큰 용사, 입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 입다를 큰 용사라고 성경은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입다는 여기 9절에서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하고 그 싸움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가 성급하게 승리를 자신 있게 확신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만이 이 싸움의 주관자이심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9절 말고 또 11절에 보면은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여기서 이제 그 자신들의 머리가 되어 달라, 장관이 되어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요구에 승낙을 해서 같이 갔을 때, 그때 입다가 했던 것은 거기에 가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그 기도하는 그런 이제 입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보았지만 입다는 그의 환경, 그의 삶 자체가 불우한 그런 삶이었어요. 환경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큰 용사라 불리워지고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로 하여금 큰 용사가 되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참 고난받고 어려움에 처했던 인물들 이렇게 보면 물론 여러 사람이 있지만 저는 요셉을 이제 떠올려 봅니다. 물론 야곱도 그렇지만 요셉은 저는 더 그렇지 않았나.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로 팔리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좌절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온 지난 삶도 그렇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보지만 참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많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분이, 저런 장로님이, 저런 목사님께서 저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 삶도 그렇고요. 그러나 우리 주변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어둡다 할지라도 우리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과 우리 입다를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입다가 그랬습니다. 그의 환경이, 그의 살아온 모습이 참 녹록지 않았지만 그는 포기하거나 낙담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로지 절대로 꺾이지 않는 힘은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의 운명, 보통 운명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운명조차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장애를 뛰어넘게 하는 또 신비한 능력을 있고요. 반면에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썩게 돼 있어요. 그런 어떤 영적인 삶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썩지 않게 만드는 영적 방부제는 믿음이라는 것.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다음 11장 마지막까지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오늘 오전에 그 백신 2차 접종을 맞았어요. 그랬더니 오후부터 좀 몸이 기운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좀 일찍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환경,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환경을 극복하게 하고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요셉처럼 입다처럼 큰 믿음의 큰 용사가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개인 기도 하실 텐데요. 아까 우리 이 밴드 방송에 우리 양병건 형제가 댓글 남긴 거 보았는데, 양병건 형제는 내일 이제 백신 접종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서 오늘 병원 가서 이제 영양제를 맞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백신 맞는 것에 대한 좀 부담이 있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양병건 형제가 백신 접종 잘 하고 아무 부작용 없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안식일부터는 다시 2부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직원의 지금 의논 중이 있긴 한데요. 이번 안식일부터 또 다시 2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또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퇴보되지 않도록, 약해지지 않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음악이 마칠 때까지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세상에서 당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그러한 일들을 겪을 때 그 환경에서 벗어나 승리하는 길은 믿음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입다가 보여주었던 그 큰 용사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